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김광숙 권사님, 성철규 장로님, 박수랑 원사님, 김학식 집사님, 최성 장로님 오셨고요. 오유미 집사님, 우리 김광숙 권사님 잘 버티고 계십니까? 방수랑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꽃망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리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0절까지네요. 사순절 묵상 24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떡 7으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묘하게 다른 점도 있어요. 이제 보통 반복이 되면 재미없죠.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건 대부분 반복되기 때문이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하면서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왜 어른들은 그 재미없는 얘기를 자꾸 반복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건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하게 되죠. 잔소리라고 치부되는 우리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잔소리라고 치부되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얘기는 다 강조용법이에요. 문장이나 문구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통째로 반복이 되면 그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복음서 기자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고,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것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신데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너무도 즐거워하셨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하는 기도에 그 기도를 넣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심지어는 그 기도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렇게 그 기도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기도문에다가 이 기도문을 집어넣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실 때도 우리가 세상의 새나 꽃보다 귀한 존재들이고 그런 것이 필요한 줄을, 우리가 그런 걸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어찌 보면 비루하다고 볼 수 있는 일상,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비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을 비판할 때, 또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거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무엇을 못하는 것, 뭐 사표를 못 던지는 것, 그걸 굉장히 천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뺐으면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노조들이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죠. 해고는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시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셨어요. 그런 걸 비하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철학의 종교의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행이나 어떤 그런 거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고행하에서 막 삐쩍 마르고 막 못 위에서 대못 위에서 디비 자고 잠 안 자고 막 이러는 거를 기독교에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경건에 약간의 유익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쯤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내가 안 하는 걸 누군가가 하면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이제 존중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해서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게 도대체 왜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입니다. 예. 결혼하는 것도 다 헛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느냐, 삶을 소중히 여기느냐. 예. 예수님이 최고의 가르침은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중에 최고봉을 꼽으라 그러면 성찬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의 방식도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물로 마셔야 되는 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해서 보이는 거죠.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좀 아쉬움들이 늘 있긴 한데 뭐 형식에 있어서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제일 안타까운 것, 현재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실에 있어서 예배 현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성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교회 예전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매주 하면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무 흔하게 받아들이고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집약입니다. 사실은 성찬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성찬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 받은 은혜는 가짜라고 봐야 되는 것이 원래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또 논리적인 동물들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주어 너를 채우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정수고 이게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법이 그렇다는 것이야. 하늘에 부요한 것을 비워서 땅에 빈 우리를 채우는 거죠.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믿고 살으라는 뜻이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백날 굶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해도 하늘의 번쩍이를 봐도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막 수백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쓸데없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범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성경을 읽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통찰이라고 그러죠. 신천지식으로 성경 10,000번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고 쓰레기 같은 짓입니다. 복음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누구도 속이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눈을 가리는 그 무엇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어떤 지점에는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심성도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칠병이어라고 그러죠.
떡이 7개거든요. 오병이어에는 떡 5개잖아요. 왜 거기는 떡 5이고 여기는 떡 7이냐 그러면 보통 떡 5에 물고기 2은 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 7병이어 심지어는 2마리라고 확정하지도 않았어요. 2어마리 이렇게 표현,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이 조금 애매한 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무렵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있어 4천 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냐면 이 기록 외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는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식사의 기적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뉘앙스로 풍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 기록이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자의 딸을 고치고 갈릴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갈릴리에 되돌아와서 산 위에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산에 무진장 많이 왔는데 아픈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고쳐주시다 보니까 날이 많이 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4천 명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먹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저자들이 이것을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그 베품과 섬김과 나눔은 반복되어야 하고 재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이 사랑법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구현되고 반복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눌 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통찰도 있고 나눔거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이번에는 빼고 이번에는 마음에 이제 정하라고 그랬죠. 식사를 한번 내라. 밥을 한번 사라. 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식탁을 차려보든지 밥을 한번 사라.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한번 차려봐라. 그런데 이 칠병이어는 그 선을, 그 나눔을 반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에 또 누군가를 행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을 가져서 지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착한 일 하면 참 좋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참 좋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그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이 참다운 것을 행하는 이 참다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행복이 있어요. 참다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너무도 귀하고 즐겁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즐거워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벌 받을까 봐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꼭 와야 복을 받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오는 건가요? 부디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제 왜 여기 왔느냐 소리를 가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왜 왔느냐 그러면 뭐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소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나는 성경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설교보다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너무 행복감을 느껴요. 지금도 성경을 가르칠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해요. 설교도 비슷하게 하기는 하지만 설교보다는 그래서 저는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제일 행복해요.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게 이제 인이 박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 삼으셨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거 해라. 그거 해도 좋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것을 뺏고 우리 것을 희생시켜서 그 무엇을 하는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오늘을 그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눔에 있어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또는 나눌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부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에 선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나눔에 나눔을 더하는 사람으로 우리 살기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식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합니다. 밥맛 없는 사람이 있죠. 밥맛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식탁에서 편안한 사람 되게 기도하고, 그리고 행복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마음의, 영혼의, 믿음의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편안해야 밥이 넘어가죠. 불편한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늘 여러분의 식탁이 편안하도록, 여러분이 편안하기를, 여러분이 꾸미고 만드는 식탁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 우리 박경묵 장로님, 지탄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위해서, 또 남태현 집사님, 홍효수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탁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모저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의 교우들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위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식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장막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생업의 장막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장막을 살펴주시고 우리 어버이의 장막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식탁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삶들을 나눌 줄 아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의 선을,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는 넘치는 자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도록 이곳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이름의 높으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간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담아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